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에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샬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바이가시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요셉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는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임과 동시에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이 만난다, 다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가까이 살다가 또 그 이제 은 30에 팔린 예수아처럼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서로의 단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처럼 이스라엘과 또 예수아께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바이가시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을 다스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쩌면 열방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통치자로서
이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이 고향 땅의 아버지와 또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가깝게 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어떤 그 원한과 고생과 누명의 그 이야기를 견뎌낸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셉이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어떤 깨달음과 위로 가운데로 요셉이 또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이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또 이러한 모든 그 가까워짐 뒤에는 유다의 헌신이 있었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결단이 있었죠. 내가 아들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들 베냐민, 라헬의 아들 가운데서는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각별하게 아끼고, 그리고 일종의 독생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들을 내어줌의 결단이 그의 그 아들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게 하고, 또 유다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것, 이 연합의 회복, 한 세 사람의 그러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우리가 그 요구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이가시라고 하는 말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대가의 요구를, 그러니까 지불의 요구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에 대해서 갚을 그런 이 청구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이죠. 말씀의 빚을 졌고요. 또한 순교자들의 피의 빚을 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껏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또 예수와께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그 구원의 빚을 졌죠. 그 빚을 또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갚아야 될 사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가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전의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그토록 그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그 죄책감의 빚을 지금 갚고 있죠. 형제를 팔아넘겼던 유다가 형제를 다시 살리고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다 나누어주고 베냐민에게 5벌을 입히는데 그 옷 한 벌씩을 주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형제들이 자기의 옷을 빼앗아서 찢었잖아요. 그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은 그 장본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그 요셉의 회복의 이 역사,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그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제 바이가시의 이야기이고, 누군가 이걸 풀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또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사명을 맡은 요셉과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그 중심이 되는 어떤 한 그 기구가 그 수레였죠. 그래서 수레를 보내는데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수레 자체의 어떤 그런 그 가치나 값어치를 넘어서 그 수레가 갖는 어떤 그 예언적인 그 의미들, 이 아갈라라고 하는 그 수레의 예언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충만함, 여기서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이 라브입니다. 이것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아주 많다, 충분하다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합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에스겔서 36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또 잃어버렸던 지파들, 형제들,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때, 또 잃어버린 열방의 각 족속들을 다시 다 찾아내어서 돌이키게 할 때, 그때야 아버지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는 그 이야기, 이것은 이방인의 뭐 충만한 수라고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이 라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그 이 헬라어 원어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숫자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속해 있는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의 완전함이 될 것입니다. 또 잃어버렸던 자를 되찾는 것이 충만함이고 완전함이죠. 우리가 아직 통일을 못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정말 구시대에나 있었던, 냉전 시대에나 있었던 그러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아직도 이 나라에서, 또 이 한반도 전체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완전하다, 완벽하다, 무엇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완전함, 또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완전함을 통해서, 또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쏟고 이제 이러한 모든 멀리 있던 것들이 가까워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이 모든 그 형제들과 아들들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30세였다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30의 이 노구를 이끌고 이제 이 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 밧단 아람을 향해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떠났던 이 야곱이 다시 이제 130세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는 그러한 그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어떤 이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고요. 그 수레 바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밑에 항상 수레 바퀴가 달려 있어야 하고 또 수레 바퀴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수레 바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기구로서 가장 아주 적합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스겔의 환상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구르면서 돌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수레바퀴, 이 아갈라의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것이 성전이 봉헌되는 데 있어서 성전이 다 완공되었지만은 그 성전이 완공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완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민수기서 7장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그렇게 올려드림으로써 성전의 봉헌을 이루는 그 한우카의 본문을 우리가 또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이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 단이 북쪽 경계이고요. 부엘세바가 이 남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삭이 평생 동안 여기에 거류하면서 사실은 원래 그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그 터전은 헤브론이었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굉장히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부엘세바는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땅의 경계.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면 이제 이방의 땅 블레셋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게 되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또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실의 좌절. 우리가 다시 주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가도 늘 이 세상과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속에서 그렇게 그어진 어떤 한 경계의 선, 또 때로는 실망, 때로는 낙담 때문에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공격과 또 사단의 회유와 유혹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이 참소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공격들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지켰던 그 언약의 우물, 그 7개의 우물,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이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7 금초대, 7 우물, 또 7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교회, 곧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완전함을 바로 7개의 우물로 또 7개의 그러한 이 등잔대로 메노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야곱은 그곳에 가서 예배하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특징은 물론 뭐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만은 야곱의 특징도 어떤 그 새로운 분기점이 시작이 될 때 항상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게 혼자 있든지 뭐 가족들과 같이 있든지
온 민족을, 온 일가를 다 이끌고 가든지 간에 그는 꼭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닫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아주 정확한 지점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야고백에서 배워야 될 그러한 그 지혜가 되겠고요. 그래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돌파의 그런 문이 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을 죽이다, 도륙하다, 이 육체를 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이 제바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어떤 육체, 그냥 내 몸뚱아리에 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기를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죽여야 될 육체는 어쩌면 그 자신의 노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더 하겠는가?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걸 시도하고 배우고 또 떠나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육체의 모든 것들, 육체의 연약함의 생각들, 또 욕망들, 또 현실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경계인 브엘세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경계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인 것이죠. 우리가 이곳을 지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지키는 이삭처럼, 또 경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처럼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두 번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깝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이라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야복 강가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불렀던 자가 이제 오셔서 다시 그를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런 모든 지난 날의 시간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의 이름, 어릴 때의 애칭 이런 것을 누군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른이 있다면, 그는 나의 어릴 때의 모든 어떤 그 모습들을, 또 그간의 모든 삶들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또 다시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야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이와 같이 그 부르는 어떤 그러한 그 이름에서도 또 그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어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애틋한 애칭으로서 그 야곱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지렁이 같은 녀석 이러한 그 표현도 이제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만은
무언가 이러한 많은 어떤 고초들을 견뎌냈던, 어쩌면 지렁이처럼 짓밟혀지고 또 천하게 여겨지고 버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된 그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애틋하게 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또 지렁이라고 부르면 또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흑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 니거 이렇게 부르고 니그로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 자기들끼리 부르는 어떤 애칭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외국인들이 흑인들한테 니그로라고 하면 그것은 또 멸시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어감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정말로 그를 애틋하게 부르는, 그를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두 번씩 부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어떤 그러한 그 부르심 가운데 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그 방식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기서 뭐 엘로힘, 이러한 것은 이제 권능의 하나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 할 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하나님으로만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 엘은 내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에 이 야곱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온 일가를 다 데리고 또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그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에게서 벌어온 그 종잣돈으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어떤 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그 소유를 다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곱에게 있어서의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 가운데에서 지킬 것이고 물 가운데에서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야곱의 이 여정,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열방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한 백성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를 지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한 뭐 늘 쭉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한 그 비밀입니다.
그 세계 제2차 대전의 어떤 그런 암흑기 속에서 막 온 그 인류가 다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어떤 그러한 때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어떤 신학을 선포하면서 신학계에 어떤 폭탄을 던졌죠. 이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였는데요.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하나님 위에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뭐 철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선포를 또 그러한 언약을 다시 회복한 어떤 그러한 이 신학의 변화가 또한 교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뭐 훗날의 모세에게도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 세대를 연결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할 때가 있죠. 예수와의 이 가정도 그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그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려 하지만은, 괴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조금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이 어떤 두려움들이 있고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다시 돌이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떠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경계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단계의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두려움이 그 바퀴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에 주께서는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적이죠.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요, 두려움 때문에 머물게 되고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게 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동행하심의 약속을 주시고요,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이 귀환의 약속을 주시고요, 또한 그 자녀가, 그러니까 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이 자녀와의 연합,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결단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훗날에 애굽에서 그들이 이 노예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이켜지는 어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400년 전 그곳을 향해서 두려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던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톨레도 시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뭐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음 어떤 시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그것은 이제 모든 어떤 세대와 가정이 합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사역이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 또 결단,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 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또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안에도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딸에게서 난 아들 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됨의 역사, 또 연합의 역사, 또 그것이 그 각 어떤 지파의 분깃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축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또 전에 멀리 있었던 원수되었던 자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 떠남을 통해서 또 그 이전의 어떤 단계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취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단계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을, 이 노구를 이끌고 나아가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도 또 주의 이 나라의 수레바퀴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